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이야기, 바로 폭풍 속에서 불안해하는 그 제자들과 그리고 이제 그 폭풍을 잠재우시고 제자들을 향해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냐 물으시는 그 주님의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성도님들은 이 이야기를 이미 너무 많이 들으셨기에 아마 제가 이 본문을 어떻게 이끌고 갈지를 이미 어느 정도 눈치채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신강도사가 결국에 아무리 무서운 폭풍이 와도 그 폭풍을 잠재우신 그 주님을 바라보자고 하겠군 하면서 말이죠. 아닌가요? 아멘. 전혀 모르시네요. 네. 혹시라도 그렇게 생각하셨던 분이 계시다면 맞습니다. 저는 오늘 예상하셨듯이 폭풍 속에서도 주님을 바로 알자라는 주제로 설교를 할 것입니다. 한편으로 보면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뻔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때로는 같은 이야기로 다시 한번 되새김하는 것도 참 좋은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특별히 출애굽 중인 이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것 중 하나는 바로 기억하라는 것이었죠. 나는 너를 애굽에서 구해낸 여호와라고요. 신약에서도 주님은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시며 자신을 기억하라 명하셨고요. 따라서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어떤 주님이 계신지를 기억하는 시간이 되기를, 그리고 더 나아가 폭풍 가운데 사는 우리들에게 조그마한 위로가 되기를 바라며 본문을 이제 또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예, 여기에 나온 이제 본문대로 이제 하루는 주님은 이제 배를 타시고 호수 저편으로 가시고 계십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이 이방인 땅에서 귀신 들린 자를 구해주는 주님의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죠. 돼지떼에 들어가는 그 동네로 가시는 게 바로 이 장면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제 오랜 사역 끝에 지치셨는지 이제 가시는 도중에 잠이 드시죠. 그리고 그때 광풍이, 곧 폭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폭풍이 심했는지 이 저자 누가는 이제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로운 상태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잠시 멈춰서 이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면 어떨까요? 머릿속에서 광풍이, 이번에도 폭풍이 왔었잖아요. 광풍이 불고, 그래서 배에 물이 차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정신없이 허둥지둥 되는 그런 그림 말이죠. 만일에 성도님들이 지금 이 상황에 계셨다면은 성도님들은 가장 먼저 어떤 행동을 하셨겠습니까? 어쩌면 성격마다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곧바로 태풍이 불고 위기를 느끼자마자 이제 본능적으로 주님을 깨우셨을 수도 있었겠고, 또 어떤 분들은 처음에는 이제 너무 곤히 잠드신 주님을 깨우기가 미안해서 어떻게든 혼자 먼저 해결하려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는 아마 후자였을 것 같아요. 요즘 유행하는 MBTI 테스트를 하면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제자들은 아마 이 문제를 본인들이 먼저 해결하려 들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럴만한 것이 대부분의 제자들이 기억하시겠지만 바로 이 갈릴리 호수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던 어부였기 때문이죠. 즉 이 상황을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 잘 알고 또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아마 그거 갈릴리에서 먹고 자던 제자들이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폭풍이 이 갈릴리 호수에서 간혹 있었다는 그런 기록을 보았을 때 그들은 이미 이런 폭풍을 한두 번 경험해 보았을 수 있었겠죠. 제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요지는 이 폭풍이 정말 심각했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 갈릴리 호수를 잘 아는 그들마저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을 느끼고 주님을 애타게 찾고 있으니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주님은 지금 주무시고 계십니다. 아니, 정말 주무시고 계셨을까요? 그때 당시 갈릴리 사람들이 타던 배는 제가 예전에 이제 이스라엘 다녀온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날 저희가 아는 어떤 큰 야트나 어떤 크루즈 같은 배가 아니라 기껏해야 15명 정도 타는 배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폭풍이 불고 배가 흔들리고 사람이 죽을 만큼 배에 물이 차는데, 배 지하도 아니고 마가복음에 따르면 배 뒤편에서 잠이 드신 주님이
지금 계속해서 주무시고 계실 수 있으셨을까요? 아니면 주님은 지금 제자들이 어떻게 하려 하는지 보려 잠이 든 척 하시는 걸까요? 기록이 안 나있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렇지만 제자들 눈에 주님은 분명 계속해서 주무시고 계셨고 그들은 참다 못해 이제 주님을 깨우고 말죠. 실제로 이 누가복음에서는 조금 수위를 조절해서 주님을 깨웠다고 기록하고 있지만 그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마가복음에 따르면 또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미안한 마음에, 그러니까 주님이 주무시고 계신데 미안한 마음에 주님 진짜 죄송한데요 저희가 지금 죽게 되었어요. 잠깐만 일어나 주세요 라고 묻는 게 아니라 말투에서 보시듯이 주님께 화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왜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그냥 두냐고, 우리가 주님한테 그냥 죽어도 되는 그런 존재인가라며 그들을 따지고 있는 것이죠. 이들이 지금 너무한 것일까요? 믿음 없이 여기서 감히 주님께 화를 내고요. 그러나 그렇다면 이들이 그럼 어떻게 이 장면에서 다르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요? 예컨대 우리 삶에 지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폭풍이 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너무 예민한가? 내가 너무 센시티브해서 오버하고 있는가? 라고 물 수도 있지만 제자들이 그 호수를 너무 잘 알기에 이 폭풍이 엄살이 아니라 진짜 죽는 폭풍인 걸 알았던 것처럼 내가 맡고 있는 위기는 지금 나에게 임한 이 폭풍은 그 누가 보아도 분명한 위기이고 자칫하면 큰일 나는 상황이 맞습니다. 그러기에 나는 지금 어떻게든 내 인생에 몰아치는 그 물을 건져내려 애를 쓰고 있는데 주님은 이런 나에게 조금 더 관심을 주지 않은 채 나의 어떤 울부짖음에도 그저 잠이 드신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피곤해 보이시는 주님을 그냥 이해하고 내버려 둬야 될까요?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화를 내며 주님을 깨웠고 주님을 곧장 또 한번 눌러주시면 여기에 나온 것처럼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고 이제 호수는 곧 잔잔해집니다. 실제로 이 장면은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그 어떤 것보다 잘 보여주는 장면이죠. 예컨대 자연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설득됐거나 혹은 인간이 협박을 한다 해서 이렇게 컨트롤되는 게 아니죠. 특별히 이 태풍과 폭풍은 어떻게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인간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영역인 것을 우리는 지난달에 한국에 있었던 그 태풍과 또 이번 주에 있었던 태풍 이안을 통해서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걷잡을 수 없는 폭풍이 주님의 꾸짖음 한마디에 그냥 싹 없어져 버리고 마는 것이죠. 마치 어린아이가 그 부모님이 소리 한번 꽥 지르면 가만히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한 6살까지는 먹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소리를 꽥 지르면 다시 소리를 꽥 지르더라고요. 어찌됐든 폭풍을 멈추신 주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다시 한번 눌러주세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고요. 성도님들은 주님의 이 질문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일 이 상황에서 주님이 이 똑같은 질문을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물어보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주님, 제가 원래 그렇게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닌데요. 이게 물이 허리까지 차니까 제가 잠깐 정신줄을 놓고 그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죄송해요. 다음번에 끝까지 한번 믿어볼게요. 이렇게 대답을 해야 맞을까요? 아니 그럼 주님 사람이 죽게 생겼는데 주님이 주무시고 계셨잖아요. 어떡하라는 겁니까? 이렇게 따져야 할까요? 아니면 저 같은 성격은요 이럴 때 어떻게 하냐면은 누가 먼저 대답하길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막 베드로같이 성격 급한 사람이 대답을 하면 그거에 이제 주님의 반응이 좋으면 실은 저도 그랬어요 이러거나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조심스럽게 입을 떼겠죠. 제가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다는 아니지만 많은 주석가들이 이 장면을 다루면서 이것이 이
시험을 fail한 제자들의 이야기라고 표현을 해요. 그들이 잘 믿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그걸 읽으면서 계속해서 마음이 불편하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대답했을까 하고요. 아니, 조금 더 따지고 들어가 보자면은 지금 제자들 같이 배에 물이 차 죽을 것 같아 주님을 깨운 것이 바로 이 시험에 페일한 것이라면은 도대체 무엇을 했어야 이들이 이 시험에 합격을 했다 평가를 받았을까요? 이들이 차오르는 물을 보며 불안해 죽겠는데 내 영혼은 평안해, 내 영혼은 그래도 평안해 하면서 기도를 했으면 이들이 합격했을까요? 아니면 이 태풍 역시 나를 더 단단하게 하려는 주님의 뜻이니까 폭풍 후에 내가 더 단단해지지 하면서 이 고난을 기쁨으로 그들은 받아들였어야 했을까요? 물론 그랬을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저는 저의 해석이 틀린 해석일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이 지금 주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야, 너네는 진짜 안 되겠다, 내가 너네 어떻게 나오는지 좀 보려 했는데 왜 이렇게 믿음 없이 깨우고 난리야 라고 책망해 하시는 것 같아 보진 않습니다. 돌려서 말을 한다면요, 만일 제자들이 주님을 깨우지 않고 평안하게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있었다 하면은 주님이 그걸 보시고 야, 참 잘했다, 그 죽을 만큼 힘들었었는데 잘 견뎠네 라고 칭찬하시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예컨대 이런 것이죠. 너무나 뻔한 에피소드지만 우리 아이들이 이 천둥이 치고 저렇게 번쩍번쩍 거리면 그 베개를 들고 무서워서 부모님한테 온단 말이에요. 그들은 진짜 무슨 일이 일어날까 무서우니까요. 물론 부모는 알죠. 이 천둥이 생명에 아무런 위협이 안 된다는 것을요. 따라서 모든 걸 아는 부모는 그렇게 겁이 질려온 아이에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걱정하지 마, 안 죽어, 뭘 이렇게 무서워하냐, 엄마 아빠도 있는데. 그리고 실은요, 이 방법이 더 잘 먹혀요. 그러니까 제가 저희 아내랑 처음에 결혼했을 때, 신혼 때 저희 아내가 악몽을 굉장히 많이 꿨어요. 저랑 결혼한 게 불안했는지 악몽을 굉장히 많이 꾸더라고요. 한 일주일에 한 2번은 깨서 이제 밤에 자다가 악몽을 꾸다 우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제가 신혼이니까 굉장히 자상하게 이제 아내를 달래줬어요. 무서웠구나. 그래, 무서울 수도 있지. 무슨 꿈 꿨냐고 막 괜찮아?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한 30분이 걸리는 거예요, 달래는데. 그래서 어느 날은 제가 이건 아니겠다 해갖고 좀 다른 방법을 써봤어요. 제가 좀 담대하게. 그래서 세게는 못 때리고 얼굴을 착착 치면서 이거 꿈이야, 그만해, 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거짓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아세요. 30분 걸리던 게 30초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악몽도 잘 안 꿔요. 그렇지만 그것은 그 자식이나 아내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는 건 아닐 것이겠죠. 오히려 내가 여기 있음을, 내가 너를 지켜줄 것임을 reassure하는 모습일 것이에요. 저는 주님께서 이 폭풍의 시간을 제자들에게 일부러 경험하게 하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셨겠죠. 그들이 수백 번, 수만 번 이미 건너다녔던 그 갈릴리 호수에서, 즉 어쩌면 그들에게 너무나 당연하고 그들이 자신만만하던 그들의 일상 속에서도 언제 어디서 전혀 예상치 못한 폭풍이 불 수 있다는 것을요. 심지어 그들이 주님과 함께 탄 그 배에도 물이 찰 수가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을 통해 제자들은 분명 보았겠죠. 그 폭풍보다 큰 임함이 있다는 것을요. 그들이 두려워서 언제든 이불을 들고 베개를 들고 주님을 깨우러 온다면 주님께서 그 폭풍을 꾸짖어 줄 수 있음을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또 한 번 눌러주시면, 자, 잘 보시면요, 여기에서 보신 것처럼 그들은 지금 자신의 믿음을 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우리의 믿음이 적었군요, 다음번엔 더 내가 확실히 믿겠어요, 우리가 어리석었어요,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은 그 무서운 폭풍이 지나서 이제 물이 잔잔해졌는데 굉장히 아이러닉하게 오히려 더 두렵고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물이 잔잔해졌으면 마음에 평안이 와야 하는데 그들은 더 두렵고 더 놀라워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그들이 폭풍보다 더 놀라운 것을, 더 두려운 존재를 보았기 때문이겠죠. 저는 이게 본문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본문은 제자들의 믿음 없음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저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하면 본문은 지금 우리를 향해서 제자들 봤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믿어야 하는 거야. 더 강하게, 더 세게 믿어야 돼라고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폭풍이 오고 물이 차면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고 그래서 주님을 깨울 수밖에 없지만 그 주님은 폭풍을 잠재우시는 하나님이심을 알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삶에 역경이 있고 폭풍이 너무 세게 몰아칠 때 이렇게 주님을 아는 것도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이 정말로 때로는 잠이 드신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저는 폭풍이 너무나 싫습니다. 그리고 약간 이게 미신적일 수도 있지만 제 이런 모습을 용서해 주세요. 이런 설교를 하고 나면 너부터 잘해라라고 폭풍이 올 것 같아서 좀 불안하기도 해요. 그리고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조금 더 얘기를 하자면 주님이 많이 저에게 제가 어제 설교를 쓰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너가 나를 더 알고 싶어? 너 폭풍 보러 갈래? 내가 폭풍 잠재우는 거 보여줄게. 그러면 너가 내가 누군지 더 잘 알 거야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안 보고도 배울 수 있는 법을 달라고 기도할 것 같아요. 그만큼 무서운 거죠. 근데 이게 되지가 않는 거죠. 주님이 한 배 타고 계셔도 우리에게 폭풍은 찾아오고 물은 때로는 우리의 머리까지 차오르며 때로는 주님이 계시니까 오히려 내가 이런 더 고난을 받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왜 그런지는 저희가 설명할 수 없을 듯해요. 오늘 같은 본문이야 주님이 의도적으로 하신 게 아닐까 해도 우리 삶의 모든 고난과 역경을 그렇게 풀이할 수는 없을 듯합니다. 실제로 성경은 고난의 근원에 대해서 그렇게 잘 설명하려 하지 않으니까요. 그렇지만 오늘 성도님들과 같이 기억하고 싶었던 것은 그리고 성경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그래도 그 주님이 우리와 같은 배 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주님이 주무시는 것 같아 보여도 그분은 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가 그분께 때로는 역정을 내며 날 이렇게 죽게 만드실 거냐 할 때 그분은 분명 우리를 책망하신 게 아니라 그 폭풍을 잠재우시며 자신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더 보여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오늘 이 제자들의 입을 빌려 우리도 동일한 질문을 그 감탄을 할 수 있겠죠. 그가 누구이기에라고요. 실제로 그가 누구이기에란 이 질문의 전제는 그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제자들이 두려워하지 않았을 거라는 것이겠죠. 물론 우리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겠죠. 그때는 죽을 것 같이 힘들었는데 지나고 보니 그것도 은혜였고 오히려 그걸 통해 주님이 정말 그때 주무신 게 아니었구나. 우와, 그가 누구였기에 라며 감탄했던 순간들 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걸 종종 잊는 듯해요. 그래서 이렇게 주일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로 모여서 신앙 고백을 하고 찬송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며 기억하는 것이겠죠.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며 솔직히 사역자로서 교회에서나 또 제 삶에서 이 고난 속에 계신 분을 많이 볼 때마다 참 마음이 무겁고 때로는 민망할 때도 있는 듯합니다. 왜냐하면은 도대체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런 거에 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답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싶은 그런 유혹이 있을 때도 있는데요. 신강도사의 말을 들으니까 마음의 평안이 쫙 찾아왔어요. 이렇게 멋지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오래 가지 못하겠죠. 그런 거는 유통기한이 굉장히 짧고 그런 말을 해주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도 둘 다 영원히 피폐해집니다. 결국 답은 너무나 잘 아는 답이겠지만 주님을 매일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저는 이 질문이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제 마음을 울렸던 것 같습니다. 물론 지식적으로는 알죠. 그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런 등등등 말이네요. 그러나
그가 누구이기라는 이 질문에 단순히 우리가 익숙되고 우리가 훈련된 정답이 아닌 그가 누구이기라는 이 질문에 우리의 삶으로 어떻게 대답하냐에 따라 우리가 진짜 누구인지가 나타나는 합니다. 성도님들도 스스로에게 물어보셔도 좋을 듯해요. 그가 나에게 정말 누구인가 하고요. 고난 속에 있을 때 우리 안에 이 질문과 감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자들이 서로 쳐다보며 두렵고 놀라워했던 것처럼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주님이 누구시길래 하는 그 질문과 감탄이 우리 교회 안에도 넘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맞이한 그 어떤 폭풍보다 더 위대하고 더 힘이 있는 분임을, 그 어떤 폭풍도 그분의 말씀 앞에 잠재울 수 있는 것을,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놀라움의 대상이 되기를, 그럼 우리의 남은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죠.